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자, 벌써 다음 주면 3월입니다. 3월이면은 보통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새봄 맞이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봄 하면 제일 어울리는 그 자연인 우리 박종희 신부님. 너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네. 아무래도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신입생 프로그램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그 뭐 봄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스카우트 대원들하고 또 이제 캠핑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가 솟아오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기대가 저희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입생 하니까 김상우 신부님도 신입생 맞게 되시지 않나요?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먹먹. 네, 며칠 후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1학기 강의가 9학점. 이야. 논문 한 편. 2학기 때는 2학기 때는 8학점 논문 한 편. 와. 네. 이야. 와. 그렇습니다. 뭐 네. 행복합니다, 주교님.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최강희 신부님보다 그럼 이제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김상우 그렇죠. 신부님께서? 더 부담스럽죠 사실. 뭐 지금 신학교 강의만 말씀하셨지만 뭐 신학교 강의 말고도 뭐 또 저희 같이 하는 뭐 교리신학원 강의도 있고 또 여러 군데 강의들도 여러 개 쭉 있어서 신학원 강의 그 외에 공식적인 모든 강의는 거부합니다. 최강희 신부님도 굉장히 바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거기도 바쁘시겠죠? 바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세 번부터 노시나요? 놀아야죠 이제. 태학기 시작되면 네. 우리 또 각 대학에 아, 방문을 하면서 시작이구나.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각 대학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만나러 또 네.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강미사 개강미사 시즌이네. 네. 네. 그다음에 김정환 신부님은 봄 되면서 뭐 연극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요? 뭐 연극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네. 소임지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나중에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종희 신부님도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던 건데 극단 어디라고 해서 플레이백 디어러 네. 하는 곳인데 제가 또 그 공부할 때 그룹 카운셀링 했던 기억이 나서 연극 치료랑 연결해서 사목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활용도 네. 그 젊은 신부님들하고 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제의 게임이죠. 신선도는 없지만 또 봐도 재밌는 헝거 게임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존 트라볼타입니다. 존 트라볼타. 왜 5개 여러 글자야? 제 맘이에요. 영어야. 왜 이러세요? 레벨1도 클리어가 안 되는데 왜 레벨 2가? 레벨 다 잘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박종희 씨 먼저 존 트라볼타 가겠습니다. 시작.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트라볼타. 80점. 오케이. 그다음 최강희 신부님.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오케이. 100점. 나 못하겠는데. 그다음에 김상우 신부님. 존 트라볼타. 시간 다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김정환 신부님.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존 트라볼타. 와, 잘한다. 네. 자, 그럼 김상우 신부님 꼴찌 확정. 이 요령을 알겠어. 아니, 이제 자. 야.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게임입니다.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은 최강희 신부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오케이. 자, 이번에 김정환 신부님.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게임. 이게 뭐야? 75점.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아니 이게 느리게. 하지만 그 퍼즈가 일정했어요. 내가 좀 빨랐어. 그래서 김정아 신부님 천천히인데요? 몰라, 나 두더지 참 치고 싶어요. 남자 말이 없는 이렇게 김정아 신부님 아니 한 번 더 기회 번 더 해야 드릴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런 느리기로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김정환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가톨릭 평화 이거 방송. 너무- 자, 김정환 신부님 시작.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 아 힘드네요. 땡 탈락이고요. 끝내지 못하십니다. 박정희 신부님.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아니 끝에 틀린 거 같은데. 이번에 최강희 신부님 간다. 자, 최강희 신부님 갑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여기는-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자, 두 분의 결승전 문제는 아니 글자가 아이고, 이게 뭐라고 또 봐야 두 분의 돼요. 결승전 문제는 간장 공장 공장장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네. 자, 그러면 박정희 신부님부터 가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자, 이번에 최강희 신부님 자,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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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공장 공장 공장장, 공장 공장 공장장. 박정희 신부님 승!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돼. 네, 오.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뭐죠, 김상우 신부님? 빠박. 그 가톨릭이 마리아교인가에 네. 대한 오해와 과연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에 관한 교리는 어떻게 되는가? 작가님이 붙여주신 제목대로 하면 가톨릭이 마리아교, 이게 마리아 막걸리야 이게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선정 배경이 있다면서요, 오늘?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예비자들도 있고 만나다 보면 네. 성모님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렇죠.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가 받아들여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분 신부님은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가톨릭교가 마리아교냐 이건 아니죠. 저희가 마리아를 믿는 것은 아니고 공경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김상우 신부님. 핵심 네. 제일 중요한 답부터 말하고 갈게요. 네. 자,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는 건 누굴까요? 하느님. 하느님이죠. 삼일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느님. 그분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떤 표현을 쓰냐? 흠숭합니다라고. 성모님을 마리아를 흠숭한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가톨릭 교리 중에서는 성인과 성녀들이 있어요. 성인 성녀들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자,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신앙인이었죠. 하느님을 믿고 인간적인 약함, 뭐 부족함들 다 갖고 계셨지만 하느님께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워낙 뛰어나셔서 뭐 기적도 일어났고 뭐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 성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착역, 목적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느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론이 성인 성녀의 영성, 그분들의 삶,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인 성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너희 성모 마리아는 왜 공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엄청 많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낳으시고 키우신 분이에요.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뭐 탄생 이야기 좀 있고요. 근데 유년 시절, 이 청년 시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스킵 없어요. 그렇죠. 자세하게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영화 보면 줌인 줌아웃 하잖아요. 맞아요. 포커스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모마리아 잉태하고 탄생한 얘기, 뭐 정결례한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쭉 점프를 해서 공생활로 옵니다. 맞아요. 30살 정도로. 요 중간 30여 년의 공백에 대해선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하지만 거룩한 전승에 의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 그 30년의 공백을 한번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30살 되니까 짠 이렇게 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 30년 동안의 성장 과정 안에서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어떤 인격적인 성수, 또 본인의 어떤 그 당시 유다교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그 가정 공동체, 나자렛 성 가정 공동체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으로부터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요셉은 아버지지만 그렇게 모시지 않잖아. 근데 왜 엄마인 마리아만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리 있잖아요. 포지션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있고 요셉도 아버지인데 요셉은 양부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좀 부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시는 성인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셉 성인은 조금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뒤처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직접 낳은 생모로서 어머니 역할은 어떻게 다른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네. 성모님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로사리오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여서 그 성모님에게 부탁하는 거야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이 아니 하느님이랑 직접 얘기하지 왜 성모님한테 부탁해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기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뭐 그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들여다보고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모님께는 저희가 전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빌어달라고 네, 하는 빌어달라고.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가족 치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성애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게 있어요. 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걸 굳이 거기에다 대비시켜서 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은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 어떤 성을 차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모님께 하는 그 어떤 신심 행위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모성애에 대한 어떤 그 향수도 담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달 피정할 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인데 제 동기 신부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한 달 피정 내내 그 과정들을 이냐시 영신 수련을 하는데 사랑이 안 터지는 거예요. 계속 하느님 아버지 해야 되니까. 근데 영적도 신부님이 엄마로 바꿔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터졌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서는 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안에는 아마 성모님이 오버랩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분의 어떤 친모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성 안에 자리 잡았던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 체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또 엄마에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그 신자 아닌 분들이 특히나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성모님을 통해서 전 기도를 하느냐라는 질문들은
우리 가톨릭이 갖고 있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인들께도 전구의 기도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직접 기도하는 건 가장 좋은 기도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 성인들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전구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역시 함께 있는 거고 성모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인들 또 그 성인들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그러한 전망 안에서 보시면 이 성모님의 기도의 부분은 조금 오해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성모님 관련 축일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보통 저희 5월 성모 성월 있고요. 천재 모친 1월 1일. 네, 1월 1일 천재 모친.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성모승천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 날 네. 저희가 또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승천 8월 그러니까 성모승천이 옛날 표현 공소승천 너무 옛날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축일 있고요. 네.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도 3월 25일에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 방문 축일 방문축일 네, 그게 관련된 5월 거 뭐 31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탄신축일도 있고 네, 9월 8일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아, 국가별로 또 있군요. 미국은 과달로페 성모 축일이 엄청 제일 큰 축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부활이나 성탄보다 더 크게. 예. 유럽에서도 그 라틴 아메리카 분들 공동체가 있어요. 커요, 제법. 그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날 돼가지고 막 사람들 모인 거 저도 봤는데 이게 이렇게 큰 축일인구나를 그때 저도 알았죠. 예. 거기 가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 성탄 때는 안 오는데 그냥 뭐 하여튼 그날은 다 온다고. 1년 내내 성당 안 다니다가도. 그리고 전 세계 성지 순례지 중에서 가장 순례자들이 가장 많은 데가 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티칸으로 알고 있지만 과달루페예요. 과달루페. 과달루페가 네, 가장 맞아요. 예. 순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과달루프는 어떤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가나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성모님이 발현한 발현하셨던 곳이죠. 그렇군요. 후안디에고인가 후엔디아고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성모 신심이 좀 유별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과달루페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신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갖다 댈 초등학교 것도 수준 아니에요?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그건 이제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또 많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사적 계시나 예, 예. 아니면 잘못된 성모 신심하고는 거긴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 자체로 신심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하는 행위 자체가 좀 어색했어요. 정말 눈 만지고 입 맞추고 하여튼 뭐 닳도록. 그리고 하여튼 뭐 오히려 감실이나 제대를 향하는 것보다도 그 성모님 안에 문제. 모셔져 있는 그 성모에 대한 성모상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보고서 저는 이거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신심이 아닌가 했더니 그거하고는 다른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굉장히 뿌리가 깊죠, 사실은.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아주 요즘 우려되는 그 뭐 나주, 나주. 예. 그런 곳은 약간 좀 사적 계시가 아직 인정이 안 된 부분들이고 그 유럽이나 이 다른 지역은 이게 검증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신심이면은 근데 지금 작가님 여기서 먼저 네. 나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아직 인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아직. 계속 매해 광주기대국에서는 항상 절대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모 발현에 대한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 교구의 교구장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법적인 그 차원들과 모든 것을 갖고 여러 차례의 수차례의 조사를 거쳐서 나주에 대한 것은 분명한 사적 계시고 이건 발현이 아니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저도. 그리고 그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왜 성모님 교회, 마리아 믿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지금 주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이 요셉 성인과 더불어서 성모 마리아시고 성모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유럽 교회나 뭐 라틴 아메리카나 교회나 이쪽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성전 입구에 보면 성모상이 꼭 있어요. 맞아요.
성전을 지을 때면 항상 성모상을 마당에다가 모셔야 되는 게 모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외국은 네. 안 그랬네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성전에 들어와 보이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하기에게는 아 저것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님을 모시는 곳이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성모님을 모시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이 공동 주보 성인인데 처음에 이제 요셉 성인이었다가 요셉 성인과 더불어서 성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그 신심들과 더불어서 성모님에 대한 성모 신심이 굉장히 사실은 어느 나라보다 그게 강한 거죠. 레지오 마리아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측면의 열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심하고도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유럽 교회나 뭐 미주 교회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면 성전 안에 있죠. 안에 보통 그게 이렇게 있고. 성모님, 뭐 요셉 아니면 성가정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리는 어떻습니까?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성모 성지도 굉장히 많이 왜 있고 노트르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당 많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이게 시각적으로 성모상이 말 그대로 이제 건물 밖에 있지 않고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는데 실제로 아워 레이디나 뭐 그렇죠. 노트르담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죠. 네, 우리 우리 엄마라고 엄마. 딱 이름 붙여진 성당들이 제법 많아요. 공식 명칭상은. 예. 아 노트르담이 노트르담은 불어로 아워 레이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니. 우리 어머니. 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오늘까지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인하고 인정한 성모님 발현의 기적들과 그분의 역할. 그럼 분명히 그분은 어떤 삼일체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그렇죠. 가장 강력한 협력자로서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 역할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는 왜 그런 그 성모님의 역할이 거기에서 중요했을까를 저희도 신앙 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극대화되면서 왜곡되는 일이 또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치유가 안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명동 성당에 있었던 당시에 그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 발현 100주년 기념 교황님께서 이제 축복하신 그 파티마 성모상이 이제 대륙을 돌았죠. 여러 개가. 저는 성모님이 다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강림. 비 오던 날 엄청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몰려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몇 시간 동안 성모 심심이 없어졌었는데 저 레지오 마리 5년 했었어요. 중학교 혼자서 레지오 마리 막 울면서 한 적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잠시 그 세나투스에서 이렇게 해서 오신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분들 성모 신심 있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성모 신심이 없어질 뻔하다가 그날 저녁에 성모 신심이 다시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예상 인원들이 좀 체크가 안 된 거죠. 뭐 고스트홀 수성당 막 이렇게 다 했는데 비까지 오고. 네. 근데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렇죠. 명동성당 관계자이신 분들이 뭐 지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파티마 성모 상인데 그 성모님은 아니에요. 성모 상이지. 교황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받은 성모상. 성모 상이지. 물론 그게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진짜 성모님 나타나신 줄 알았어요. 대성전에 입장을 하면 마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면 그리고 저는 거기 문 잠그고 서 있다가 아주 나쁜 사태. 대성전 문을 잠갔죠. 잠그고 나서 한 5시간은 거기 있는데 원수됐어. 이렇게 대성전 문을 이렇게 잠가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종이 쪽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분노의 단계, 1단계 분노. 그게 문 사이로 막 이렇게 찔러나가고 팜플렛을 들고 야! 빨리 야! 이러다가 2단계. 갑자기 이제 약간 체념의 단계. 호소도 하잖아요. 그죠? 지치고. 그다음에 이제 호소.
내가 저 부산에서 왔는데 스토리텔링이 막 나와요. 그냥 듣고 있다가 임종의 단계야. 근데 또 다시 분도 계속 도는 그 사이클이. 그러면서 할머니들 막 밀기를 하고 저는 혼자 저기서 이러고 있고 저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정도로. 그거 아마 도는 내내 그 코스 다 투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죠. 서강대도 왔었거든요. 서강대도 그쵸. 서강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인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미사 때나 성당 들어가서 장개틀 위에 올라갑니까?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장개틀 위에 올라가지 않죠. 보세요. 좌석 의자에도, 위에도 안 좌석에도. 올라가죠? 그쵸. 그 문화 시민이라니 이 의자 위에 올라갑니까? 신발 벗고? 유치원 애들은 올라가죠. 유치원 애들은 유아방에만 방방 뛰죠. 유치원이니까. 근데 그날은 그 위에까지? 파티마 성당에 딱 뵙겠다, 왔더니 멋있겠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하죠. 근데 한두 명이 올라가기 시작이 시작해요. 되구나. 좌석도 아니고 이 위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위험한데? 한 명이 시작하면 와르르. 그러면 성당이 BTS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한두 명이 올라가니까 이 위에 다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있어요. 맨날 마이클 잭슨이라니. 근데 저는 합리적인 의심해보는 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미사 때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 성체성사인데 과연 그 성체성사의 기적 때 그 정도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임할까? 때는 졸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또 심지어 뭐 파티마 이제 성모상 오기 전후로 뭐 어떤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나누신 대화가 뭐였냐면 야 이거 프랑스제야 이태리제야 스페인제야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고 태어나서 평생 먹었던 욕 다 먹었습니다. 5시간 동안. 그런 현상만 봐도 이거 얼마나 악용하기가 좋아요. 이 사람의 그렇죠. 정신을.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우, 김상우 신부님은 정말 오래 사시겠어요. 그 성모님의 기적인가? 살아계시잖아요. 이 기적인가요?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살아있네. 뭐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신부님들의 한 말씀씩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성모신심은 정말 아까 우리가 독신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주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영성이고 또 가장 신앙에 좋은 길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진짜 받아서 키워내신 분이잖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신비에 앞서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분의 그 원초적인 신앙을 갖다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키워내야 될 그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소명으로 불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모님이 알려주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시고 또 우리 수호 성녀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모범으로 함께 신앙생활의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모신심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길이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성모신심을 통해서 뭔가 은총, 치유 뭐 이런 현상에만 머물러 계시는 수준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성모님의 어떤 인내와 믿음과 겸손, 희생 이 부분들을 우리 신자분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본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그 안에 구원의 핵심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죠. 3, 2, 1. 우리 F4 신부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코너 신부님의 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요. 당신에게서 죄송합니다. 신부님들의 안 보는 사입니다. 인생 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노래에 담긴 추억과 신앙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 과연 어떤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지 첫 번째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뭘 들어? 가사 안 보죠? 오, 마임 잘해. 목소리는 누군지 알겠죠? 가수는. 손창식 씨. 맞아요. 손창식 씨예요. 좀 분위기 있어요. 보스피스텔. 네네네. 분위기 있다.
오동잎이 떨어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노래일까 하시는데 지금 네 분 중에 유일하게 따라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났어. 녹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박종인 신부님의 노래입니다. 나의 인생 노래. 인생 노래 제목이? 나의 송창식 선생님의 선생님이라 불러드려야 돼요. 나의 기타 이야기. 근데 이게 몇 년도 노래예요? 왜 이렇게 오래된지 몰라요. 78년? 그럼 이걸 몇 살 때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저는요 그냥 이렇게 간간히 듣긴 했었는데 실제로 좋아하게 된 거는 그뭐 아주 개인적이지만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 가사를 음미하게 된 게 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사를 너무너무 잘 쓰신 거예요. 이게 약간은 그 황순원 선생님 소나기가 오버랩되는 가사예요. 오버랩되는데 실제는 이제 이 기타를 만들어가는 또 과정이 이렇게 더 입혀져 있고 그래서 메타포가 엄청 강한 사랑 노래인데 네. 애잔해요. 이거 가사 따라하다 보니까 송창식 선생님이 코맹맹이 소리 좀 내셔가지고 네. 저랑 좀 비슷해요. 코 소리가 나는 아 게. 그래요? 그래서 송창식 성대모사 됩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나랑 마바사. 비슷해. 우리 동네 담배 가게. 콧소리가 들어가니까 싱크로율이 높아요. 그래서 노래도 음도 따라 부르기가 편하고 가사 너무 좋고 마이 기타 나의 기타 이야기. 스토리. 오늘은 송창식 버전이 아니라 박종인의 나의 기타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손바닥 재어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의 이름 서로 온통 나무에다 새겨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야 이거 너무 좋아. 바꾸자. 나는 가수다. 아니 저 신부님 나온 김에 혹시 저희 신청곡 한 곡도 됩니까? 네. 담배 가게 아가씨. 짧게만. 담배 가게 아가씨 짤막하게. 네, 저희가 송창식 목소리가.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단점 매력이야. 앞집의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야? 이거 그만할게요 이제. 저 사인해 주세요. 멋있어. 네, 잘 시대의 봤습니다. 감정이 자,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전주가 이렇게 됐군요. 이문세 씨네요. 네네. 옛사랑. 왠지 이문세 씨하고 최강희 신부님 살짝 닮지 않았네요. 네. 분위기 닮았어요. 누가 사연 있어 사연 또. 표정이 사연 있으신 분이 노래 계시네요. 제목은 옛사랑. 네. 그렇죠, 옛사랑. 사연은 내 사연인데 누구지? 박주현 신부님 혹시 두 곡 신청하시지 않았죠? 네. 자, 어느 분이십니까? 옛사랑? 제 노래 김종원 신부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짝사랑 있었잖아요.
첫사랑이자 네네. 실패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 상념이 그건 좀 농담이고요. 신학교 떠나고 본당을 발령받아가지고 갈 때마다 지난 본당에 대한 상념들이 항상 저는 이렇게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좋아했던 사람들, 좋은 추억, 또 사랑했던 어떤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 그러면서 저 노래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본래 노래의 성격은 네. 어떤 그 이별의 슬픔이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한 건데 그냥 저의 어떤 삶의 어떤 형태 안으로 해석을 해서 늘 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 가수의 노래를 워낙 다 좋아했고 오늘 또 제가 나올 때 그 최 신부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광희 신부님이 저를 태우러 오면서 신부님을 기다리는 그 앞에가 배경이 굉장히 저 옛사랑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딱 나타난 분은 광희 신부님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확 깼네. 네. 자, 그러면 마이크 받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 둘,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하다 난 눈물이 흐르네. 네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을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하는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눈물 날라 그래. 어머, 갑자기 광희가 눈물이야. 이 노래를 듣고 왜 박정희 신부님이 눈물이 나세요? 저희 다 멀쩡한데? 건조해서? 혼자 왜 울고 계셨어요? 감성이 풍부하죠. 어머, 아니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울지 마.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는 다음 노래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시죠. 아, 이제부터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팝송이잖아요. 가요가 아니라. 팝송은 안 되나요? 마이클 잭슨. 오, 애창곡으로 팝송을 골라주셨어요. 최강 신부님이시네요, 표정이. 분위기가 네, 최 최강 신부님. 신부님이 티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최강 신부님이시네요. 노래 마이클 잭슨 노래죠? 네, 마이클 잭슨. 제목이? Heal the World. 오, 아니 저희 프로그램의 정리 담당이시잖아요. 네, 정리 담당이신데 그래서 저희 작가진에서는 분명히 생활성화나 가톨릭성화 하실 것 같다. 그걸 라고 했는데, 생각했죠. 네.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가수고 대스타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전쟁의 위험 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평화와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리고 진짜 기아에 굶주리는 아이들 이런 그 가사 내용과 더불어서 그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너무나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요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우리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그 친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용기와 희망과 또 하나의 그러한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면 저 그 어렸을 때 이 노래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이 노래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사의 의미와 함께 이 노래를 용기와 들려주기 위로와 좀 위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도 네. 또 다시금 되새기면서도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멋있다. There's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this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etter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 wi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will feel there's no hurt so strong. Way together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it a better place. Make it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it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그 정도면 되지 않나?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even care for for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place we cannot fear of that. We study test after living. Then it feel that our waves, love enough for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we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여기까지 합시다. 네. 기적이야, 기적. 자, 저희가 이렇게 Then it feel that our waves, love enough for growing. 그럼 이제 마지막 김상우 신부님이래요? 높아. 키를 낮출 수 있어. 기능이. 목이 아파서. 자, 지금 고음 부분을 위해서 목을 뭐야, 가다듬고 이게 계십니다, 김상우 다만? 신부님. 자, 김상우 신부님 노래 제목이? 다만 다만. 오, 이야. 감수성이 다만. 네,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감수성 이제 예민하고 그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뭘 생각하셨던 거예요, 항상? 다만. 다만 뭐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어제의 나. 요거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예요. 동료 사제들하고 아, 네. 이승환 씨 노래 뭐 2호 공감? 2호 공감? 2호 공감. 그때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저는 이 다만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뭐랄까요? 진실성? 호소력이 짙은 노래 뭐 창법이나 가사나 전에는 사실 CD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카세트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에서 나오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탁! 녹음.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네. 늘어질 때까지 들었는데 너에게로 다가가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뿐이지. 때론 내게 말을 하지.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보다 유치하다고 너에게 이런 내가 부담인 줄 알지만 너무 많은 이해심은 무관심일 수도 있지. 넌 내 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날 찾고 싶었던 거야. 널 사랑한단 말을 한다면 넌 내게 구속이라 말을 하겠지만 너에게 나만의 널 원하는 건 아냐. 다만 내게 조금만 더 널 보여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관광버스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아니 굉장히 높은 곡인데 또 중간 인사까지 무대 매너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헝거 게임의 승자와 패자에게 주어지는 상벌은요. 승자 박종인 신부님의 소원을 패자 김상우 신부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침 의자를 들어주는 싼 걸로. 안 사요. 세 권 사. 책을 세 권 사. 뒤 끝까지 들어봐. 내 책을 세 권 사서 그 저기 뭐야 예비자 교리반에서 출석 잘하신 분들 세 분을 뽑아가지고 드리라고. 자, 근데 출석 우리 저기 행사.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 주세요. 세 명 받으시는 분 세 명 주시라고. 네. 사진? 네. 집에 갑시다. 네!